현대어 성경읽기 사무엘상 5장 재앙을 당한 블레셋의 다곤신. 블레셋 족속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처리하여 에벤에셀에서 자기 나라의 중심지에 있는 도성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그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으로 메어다가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 다곤의 신상이 거꾸러져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었는데 그 얼굴이 땅바닥에 닿아 있었다. 그들은 즉시 신상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워놓았다. 아스돗 주민들이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 일찍 다곤의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 다곤의 신상이 또 여호와의 법궤 앞에 거꾸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뒹굴고 있었다. 그래서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날까지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고 다녔다. 아멘. 법궤 때문에 받은 재앙.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 두었던 아스돗 주민과 그 주변 마을의 모든 주민들도 여호와의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직장에 견디기 어려운 종양이 돋아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 일대에는 갑자기 쥐가 들끓어 많은 사람이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죽어갔다. 사태가 이렇게 험악해지자 아스돗 주민들은 아우성을 쳤다.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당장 치워라. 그 신은 우리 인간들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 다곤까지도 죽이려 한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족속의 5주장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주장들이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겼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드의 주민들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 그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간에 모든 사람의 직장에 악성 종양이 돋아나게 하셨다. 그러자 온 성읍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죽어갔다. 종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며 울부짖다가 죽었기 때문에 온 장안이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법궤를 메고 간 사람들이 에그론에 이르자 그곳 주민들이 반대하여 아우성을 쳤다. 이제는 우리까지 모두 죽이려고 그 무서운 법궤를 이리로 가져왔느냐. 그래서 그들은 즉각 블레셋의 주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요청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내놓읍시다. 그것을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도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무섭게 내려치시는 바람에 온 성읍 주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또한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악성 종양에 쓰라린 고통으로 인해 쉴 새 없이 울부짖고 있어서 온 성읍 사람들의 비명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아멘. 법궤의 기한. 6장.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옮겨온 지 7개월이 되어서였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법궤를 잘못 다루어 또다시 무서운 화를 입을까 염려되어 제사장들과 전국의 유명한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또다시 어떤 변을 당할지 몰라 여러분을 부른 것이요. 법궤를 무사히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법궤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신에게 합당한 예물을 바쳐야 예물을 바쳐서 당신들의 과오를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법궤를 잘못 다루었던 허물도 용서받고 당신들의 병도 고쳐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이 무엇 때문에 계속 당신들만 치고 있겠습니까? 그 신은 틀림없이 당신들에게서 손을 떼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무서운 신을 잘못 건드려서 화를 입었는데 그분에게 어떤 예물을 바치며 용서를 빌어야 옳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주작의 숫자대로 여러분의 몸에 난 종기와 이 땅을 망치는 쥐의 모양을 각각 5개씩 금으로 만들어 보내십시오. 이는 5도성의 주민과 주장들이 모두 똑같은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신의 우월한 권능을 인정한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이 노여움의 손길을 당신들에게서 거두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조금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애굽 백성과 그들의 왕 바로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오히려 엄청난 재앙만 더 당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신은 그들에게 점점 더 무서운 권능을 보여주셔서 결국 그들은 온갖 재앙을 당할 대로 다 당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말고 이와 같이 하십시오. 수레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막 새끼를 낳아 젖은 먹였지만 아직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구해다가 새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어미 소로부터 떼어다가 외양간에 가두어 두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 신에게 예물로 바치는 물건을 담긴 상자를 법궤 곁에 실은 다음 그 암소 2마리에게 제멋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이토록 무서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 암소 2마리가 자기 고향 땅을 향하여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이번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은 그 법궤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우리는 여호와께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덮쳐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일러준 대로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하고 외양간에 가두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법궤와 금으로 싼 금지와 종기 모양을 수레에 실었다. 그런데 새끼를 떼어 놓을 때까지도 펄펄 뛰며 울어대던 소들이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유유히 올라갔다. 더구나 좌우로 나 있는 어느 샛길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만을 향하여 곧장 걸어갔다. 블레셋의 주장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벳세메스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수레를 따라가며 지켜보았다. 아멘. 벳세메스의 머문 법궤. 벳세메스의 주민들은 마침 골짜기에서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멀리 바라보니 여호와 법궤가 실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서 뛰어가 맞이하였다. 암소 2마리가 끌고 온 수레는 여호와의 밭에 이르러 어느 바위돌 곁에 멈추어 섰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거기서 그 수레를 부수어 장작으로 삼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는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쳤다. 이 제물 중에서는 제사장 몫을 떼어 놓지 않고 모조리 여호와께 살라 바쳤다. 물론 수레를 부수기 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수레에서 여호와의 법궤와 금으로 만든 예물들이 담긴 작은 상자를 내려다가 바위돌 위에 모셔 놓았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그날로 번제물도 드리고 짐승을 잡아 화목제물도 드리면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블레셋의 5 주장은 이러한 광경을 낱낱이 지켜본 뒤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고 잘못 다룸으로써 여호와께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 금으로 종기 모양의 예물 5개를 만들어 주께 보냈는데 자기들이 다스리는 5 도성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또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제안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쥐를 금으로 만들어 보냈는데 블레셋의 5 주장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의 요새화된 도서뿐만 아니라 시골의 작은 마을들을 위해서도 그 숫자대로 각각 1마리씩 금지를 만들어 속죄 예물로 보냈기 때문이다. 벳세메스의 주민들이 법궤를 모셔놓고 제물을 바쳤던 그 큰 바위돌은 오느 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에 남아있어 그때의 옛일을 증거해주고 있다.
아멘. 기럇 여아림으로 가는 법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베스메스 주민들 가운데서 5만 70명을 쳐 죽이는 중한 벌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슬퍼하였다. 그래서 살아남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모여 도대체 누가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 지내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법궤를 이제 여기서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어디로 보내면 좋단 말인가? 하고 단식하였다. 결국 그들은 기럇 여아림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블레셋 족속이 여호와의 법궤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내려와 법궤를 가져가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7장.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 법궤를 모셔갔다. 그들은 온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 집 주인인 아비 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성별하여 여호와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 아멘. 다시 구출되는 이스라엘 백성.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머문 날부터 2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그러자 여호와를 찾아온 백성에게 사무엘이 올바른 회개를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올 작정이라면 남신이든 여신이든 그동안 섬기던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블레셋 족속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온갖 신상들을 가져다가 깊은 땅 속에 묻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내가 기도를 드리겠으니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곳에 모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 붓는다는 뜻으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종일 금식하고 자기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법적인 문제들을 판가름하고 지도한 곳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이 블레셋 족속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이를 전쟁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의 5도성을 다스리던 주장들은 모두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느닷없이 블레셋 군인들의 출현에 모두 정신을 잃고 어쩔 줄을 몰랐다. 놀란 그들은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저희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였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살라 여호와께 번제를 바치며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즉시 다음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제단에 어린 양을 살라 제물로 바치고 있을 때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밀고 들어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갑자기 천둥 병력을 무섭게 내리치자 밀고 들어오던 블레셋 군인들이 놀라 정신없이 도주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중전하여 미스바에서 도주하는 적군을 추격하였는데 벳갈 아래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으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블레셋 족속을 무섭게 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언제나 블레셋 족속을 막아주셨다. 그들에게는 사무엘이 마치 살아있는 법궤와 같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보이게 하셨다. 블레셋 족속이 빼앗아갔던 성들도 에그론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다.
그 도성에 딸렸던 지역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평화롭게 백성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같은 성소들을 방문하여 백성의 법적인 소송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는 라마에 상주하면서 항상 백성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타락한 사무엘의 두 아들 8장. 사무엘이 늙어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큰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유다 남부의 성소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의 모범적인 사사 활동을 본받지 않고 재산을 모으려고만 하였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하면서 법을 짓밟아 놓았다. 왕의 병폐를 설명하는 사무엘. 사무엘이 세운 사사들의 악행으로 백성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사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본받지 않아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방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청을 악한 일로 보고 이 문제를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대로 해주어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있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로 그들은 늘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네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어라. 그러고 왕을 세움으로 인한 온갖 병폐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 왕이 누리는 온갖 특권과 그것 때문에 당하는 백성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알게 하여라.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였다. 여러분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렇게 하였을 때 왕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이 주어지는가를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온갖 일을 다 시킵니다. 자기가 타는 말을 키우게 하고 술에도 맡겨놓고 자기가 행차할 때는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는 또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장교나 사병도 만들고 자기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도 만들고 무기나 전차를 만들게도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딸들도 데려가다가 자기 왕궁에서 온갖 일을 시키며 부려먹습니다. 왕을 위하여 요리도 하고 떡도 굽고 향유도 만들고 옷에 수도 놓게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농토와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강제로 거두어다가 자기 관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수확하는 곡식과 포도 가운데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다가 자기의 신하와 종들에게 줍니다. 그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들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여러분의 소와 나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만 끌어다가 부려먹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양떼 중에서도 10마리에 한 마리씩 새로 받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은 모두가 왕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는 날이 오면 지금 소원하던 왕 때문에 단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모두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의 법적인 문제도 판결해주고 전쟁이 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주장을 그대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고도 무시한 채 왕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하고 결정을 내려주셨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멘.